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과 2절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아멘. 이번 주에 13장부터 해서 그 이전부터 묵상하고 있는 레위기 말씀이 개인적으로는 레위기를 묵상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한 삶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일상을 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생활과는 아주 다른 내용들이 많아서 지루하기도 하고 나에게 적용시키기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살던 일상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건 역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잘 파악해서 우리 스스로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은혜를 누릴 것인지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이 주는 모든 축복을 무시하며 살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가르칠 바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조금 생소하거나 어렵더라도 잘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묵상하셔서 깊이 있는 믿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정했던 사람, 그러니까 피부병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아서 부정했던 사람이 그 모든 부정함에서 벗어나서 다시 정결하게 될 때 그 절차, 그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해진 사람은 일단 이스라엘 진영,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그 진영에서 벗어나 외부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정도, 7일 정도를 머문 다음에 제사장에게 와서 정결하게 되었다는 확인을 받으면 공동체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부정했던 모든 것이 고쳐지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된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여러 이유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 멋대로 살다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실패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복할 시간을 주시죠.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로 우리의 실수로 우리를 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칫 실수하면 굉장히 비관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비난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죠. 필요 이상의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실수에서부터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느립니다. 실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빠져들게 되죠. 왜 그렇게 될까요? 받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너무 엄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거나 포용하지 않는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 결과 실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엄격한 분으로 받아들여서 자기가 죄를 짓게 되면 실수하게 되면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 실수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 실수를 꼬투리 잡아서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시고 벌을 주신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시지만 죄를 지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사람이 있다면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물러간 부정한 사람을 다시 정결케 하셔서 받아주시는 것처럼 죄에 얽매인 사람을 오히려 더 감싸주시며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는 진영 밖에서 제사장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확인해 줄 때까지 혼자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진영 밖에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상한 육신과 상한 마음을 함께 고쳐주십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종종 제사장이 고쳐주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진 것을 확인해 줄 뿐입니다. 고치는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은 그저 그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거나 기도의 응답이 있거나 하는 모든 것들을 나의 열심이나 나의 능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로 삼아 주신 것이죠. 왜 통로로 삼으셨을까요? 축복의 통로로 삼아야 쓸데없는 것이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으면 저주의 통로도 될 수 있고 세상의 통로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쓸데없는 것이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삼아 주시는 것이죠. 사람을 버리지 않고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까지 자라게 됩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그저 정결하게 살아야 할 뿐이고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능력이신 하나님, 능력이신 예수님께 있는 것이죠. 사는 동안 수없이 실수하는 우리들이지만 실수할 때 더욱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받고 선하게 만드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데 주저함이 없는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